할렐루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아마 고향을 오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고향에 가심을 통하여서 가족들과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길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의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부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의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칠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취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에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뜨겁고 힘들었던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과 또 추수할 때를 주신 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귀한 때입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때 더욱더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서 속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가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저 천국의 나라에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쓰여짐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 크고 넘치는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약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찬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후 제17주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아가를 낳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새 생명이 우리 언약교회와 함께함을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 각양각지 고향으로 또 가고 또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를 맞이하여 또 명절이지만 고향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무인으로 택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의와 순종,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비롯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뛰어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섬기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되어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며 나아가게 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믿음의 후손을 이루었던 이스라엘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대로 복을 내어 그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제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재계약을 맺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체결을 갖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곡해해갖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또 대표하고 자부심을 갖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편협한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단서조항이 그 앞에 달려 있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느 한쪽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이 꼭 지켜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며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불순종을 뉘우치고 깨달으며 회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주일에 예배 참석하지도 않고 또 그 어떤 목회자의 다스림과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집에서 홀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 성경조차 읽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면서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계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무시해라. 너 혼자만의 신앙을 가져라. 예배에는 참석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과연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빼놓은 채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을 내세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믿고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온 세계 가운데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착각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까닭입니까? 유대교가 유대교됨으로 끝을 맺고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지금의 기독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앞까지의 종교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까지는 기독교와 그 역사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 이후부터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을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자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고 또 이단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독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 없는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대교로서 자신들을 치장하고 주장하고 자랑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있었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금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복음과 구원을 유대교처럼 취사 선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쏙쏙 빼서 지키고 그 외의 것은 등한시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 민족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구나에게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한 로마 군대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에요. 낮은 계급의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였고 또 그가 이 맡은 직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역하게 될 경우 기사 계급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유대교, 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음을 통해서 할례만 빼고, 할례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할례만 빼고 유대교 입문 절차를 거의 마친 반유대교 개종자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경건은 국가적 종교의식에 꼼꼼하게 참여를 하거나 종교 제례에 순응하는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와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못했지만 회당에도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따르고 또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경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의 삶은 하나님과 만남의 삶, 즉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경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경건. 경건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 어떤 국가적 행사나 또 종교적 의례, 예배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만의 그 행동을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같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꾸준히 해온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경건은 언제나 꾸준히 열심히 늘 한결같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운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이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약속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작은 약속까지 놓치지 않고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건의 대상을 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준함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꾸준함을 경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약속을 통해서 스스로가 경건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 신앙의 자만이고 내 신앙의 돌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대상이 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거룩함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면 나의 거룩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지요. 4절부터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주목할 말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편견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지나쳐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면서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게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둘은 물과 기름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대립적 구도를 늘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유대인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를 못 본 채 지나가는 그것과 비록 그들이 정말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혈연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었을 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갖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검문이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기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와 경험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경험적 믿음 생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자라왔죠. 특히나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잘 배우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할 것들은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 챙기기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헛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믿음과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그 누군가에게 좋게든 혹은 나쁘게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 신실한 모습, 그 신앙의 영향을 제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 짧게 지나가고 있지만 고넬료의 그 경건의 모습을 온 집안 식구들이 본받고 또한 같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자대 처음 배치받게 되면 누구나가 동기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갖게 되는 대화가 이게 있어요. 계급이 낮으면 소위 말하는 고참들의 텃세가 있고 또 부대 내에 부조리 같은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낮은 시기에 동기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참이 돼서 이러지 말자. 우리가 받았던 이런 서름 그들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없애고 정말 평화로운 부대를 만들자. 하지만 그들이 고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때 그 결심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게 돼요. 왜냐? 내가 계급이 낮았을 때 받았던 그 부조리의 그 보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왜 이 이득을 버리고 이것을 없애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군대 내 고참들의 횡포와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게 되고 계속 쭉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급이 낮을 때는 나쁘다라고 여기던 것들이 계급이 높아지면 권리와 권한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점만 배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꼭 좋지 않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악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핵심이 빠지면
전통은 결국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꼰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좋은 길로 이끈다라고 나는 좋은 의도로 하게 되지만 그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비춰질 내 신앙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건 어쩌면 신앙의 자만심이에요. 늘 내 자신을 깨우쳐 나는 부족하고 나 역시도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경건한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탑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넬료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기에 집안의 경건한 일을 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게 되지요. 자,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그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즈음 다음 날 제6시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각종 짐승들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과 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 안에 있는 그 각양각종의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본 이 내용은 그 그릇 안의 내용은 레위기 10장 10절에 제시되는 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섞여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도 잡아먹으라니요. 베드로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아집, 내 신앙의 편견,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거부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 지금까지도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이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음식 규범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했는지를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불순종하는, 거부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준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전통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상들이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 베드로는 자신이 목숨같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지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전통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으로서의 그 선민 사상을 그는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아집과 편견, 그리고 신학적 자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통과 율법을 통해 거룩함의 기준을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다 깨버리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의 기준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 고착되어 있었던 그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복음의 유함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던 이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착된 생각이 바뀌어야만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거나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하는데 사람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준입니다. 결국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속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생각보다 꽤나 견고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자기의를 더욱 거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건은 내 자신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 편견을 버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은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야 가능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지만 또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 또 전통 그런 것들로 인해 아집과 편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늘 눈물을 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 저들을 품고 사랑하고 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따르며 또한 우리가 그 본을 온전히 보여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때를 주시고 기쁨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그 복음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혜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혜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